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전에 있는 4주간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가 알아야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실상은 잘 몰라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1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축복을 누리고 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딱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얼마나 힘이 강하든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그냥 후다닥 끊어버리고 그냥 완전 삼선이야. 삼선이 문제가 아니라 헐커요. 아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악을 쓰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고 고함을 지르고 어떤 세력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부모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는 하는 소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따라서 합시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들어왔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힘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나를 이 지방에서 보내지 마세요. 갈 곳이 없습니다. 저 그 돼지떼 가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귀신은 돼지를 좋아한가 봐. 고사 다닐 때 다 돼지 머리 놔두고 고사 다닙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했는데 갑자기 돼지들이 그냥 막 비탈길을 달려가지고 바닷속으로 다 빠져주고 그러는데 약 2,000마리가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돼지를 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놀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냥 다 말을 했어요. 큰 일이 일어났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고 돼지가 죽어버렸다.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나왔는데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돌아와서 귀신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방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빨리 가세요. 막 예수님을 밀쳤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어떻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에게 행하신 일을 큰 일을 너희 집에 돌아가서 간증해라. 그래서 그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서 사람들이 놀랍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노시스 이혼론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철학 안에서 볼 때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보는 이혼론의 사상인데 어떻게 영이 육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악한 육체를 금욕하면서 율법에 명한 대로 음식을 가려서 먹고 마시는 것도 가려서 마시고 그리고 안식일도 초하루도 절기도 탁탁 지키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이 은근히 들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한 분만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지는 건데 그걸 믿지를 못해. 그래서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또 초하루 이만 기도하는 것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그냥 먹는 것도 철저히 절제하고, 이렇게 육체의 고행을 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우리 안에도 은근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게 빠지면은 참 열심은 있어. 그런데 확신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사상은 뭐였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못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뭘 봐야 돼?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 경험을 해야 돼. 방언을 해야 돼. 천사를 봐야 돼. 그리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체험해야 내가 구원받는 것까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이, 이단의 사상이 들어왔다.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이단 사상에 흔들리고 빠지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2장, 여러분 성경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속지 말아라. 18절 가르치겠습니다. 18절. 아무도 꿈에는 겸손이나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천사를 숭배하고 본 것에 의지, 여기 막 본 것에 의지.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요. 뭘 봤네, 뭐 예수님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었네,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해. 그리고 이것은 머리를 붙들지.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에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야.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15절부터 1장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봤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건물이 교회 벽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어떤 기자가 찍었다는 그 사진을 딱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인다는 거 있잖아. 그걸 딱 붙여놨어. 그건 잘못된 거야.
예수님의 얼굴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뭔가 봤다 그러고 뭔가 찍었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그만큼 좁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을 부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석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러면은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보이셨을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뭘 구했다든지 그리고 뭐 육체가 아름답든지 보기에 아름답든지 뭐 육체가 하나님과 같이 아름답다는 그런 모습은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육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위에 오셨어요. 말구유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너무 가난해갖고 묻힐 무덤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묻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빈 무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삶으로 말씀으로 주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15절 하반절부터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들,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렇죠? 거기 보면 왕권,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뭐 여러 그 입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도 있고 또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도 있고 우리 예수님은 12영 되는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의 모든 권세들을 다 지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지으셨다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그냥 지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분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분이 모든 창조한 것들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의 머리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그러니까 창조물의 머리일 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자들은 영은 성결하지만 육은 약하기 때문에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당신의 신성의 모든 충만하게 거하게 하셨다. 19절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이 말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원수되어 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화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알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3절이 그걸 말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따라서 합시다.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어찌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왜 흑암의 권세라고 했을까요? 권세. 왜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빛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뭐냐? 죄짓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또 수많은 영혼들이 이 어둠의 권세에 갇혀가지고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져내셨어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따라서 합시다. 옮기셨으니. 이미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만 믿고 나 같은 사람이 주일도 잘 안 지키는데, 헌금 생각도 잘 못하는데, 찬송도 많이 못 부르는데,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 악한 원수마귀의 생각을 대적하세요. 그건 교만이야, 교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결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겠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점치는 데 갔어요. 근데 점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돌아보다가 당신 가시오. 당신이 있으니까 점기가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그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따라서 합시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이미 얻었다니까요. 얻었어. 이미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다 죄값을 다 치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늘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23절 하반절에 그러네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며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셔야 돼요. 내 말이 아니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세요. 교회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 했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아들의 나라를 옮기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마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속죄 희생의 제물이 되는 같이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축교동 사무소에, 동사무소에 우리 교회 지금 저 앞에 나오는 이 선 서동은 거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 지고 막 쓰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막 말도 많고. 그건 내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어. 우리 교회 이 시설을 이런 거 굉장히 편한데 한번 와서 확인해봐라. 그리고 이걸 하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에서 시설을 해드리겠다고 그랬어. 근데 와서 보고는 너무 좋대. 그래서 해드리기로 했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또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은 섬기려 오셨고 희생하시고 가난이시고 나다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 잘 따라갑시다. 주님 닮아갑시다. 주님을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건짐받았어요. 선포하세요. 흑암의 권세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빛의 자녀다. 선포하세요. 선포.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확신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빛의 자녀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어둠의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자리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둠에 다니지 않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